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토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0장 12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20장 1절부터 시작된 소발의 두 번째 말을 연속하는 것이고 그 주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 욥기서 20장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20장 12절로부터 14절에서 소발은 악한 행위에는 처벌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마치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어린아이들의 혀 아래에 단 것을 감추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발의 말에는 악한 자에게는 악의 기미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어린아이들이 혀 밑에 단 것을 감추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절에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즉 그는 악한 사람은 악을 달게 여겨서 어린아이들이 이 사탕을 단 것을 혀 밑에 감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서 악한 것을 숨긴다. 그 다음에 13절에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서는 그 악을 입속에 물고 있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사탕은 물고 있으면 그것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악의 달콤함을 즐기면서 그것이 그의 몸에 퍼져서 그가 악한 행위를 삼키고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2, 1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악한 행위를 하는 악한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 악한 기운이 스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는 그 이제 삼켜진 입천장에 물고 있어서 그것이 녹아서 삼켜진 그 달콤한 것이 그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달게 여긴다, 달다라고 하는 12절에 있는 말씀과 14절에 되어 있는 그 독사의 쓸개라고 쓴 것, 그러니까 독사의 독도 독한데 그 독사의 쓸개, 그러니까 아주 가장 쓴 것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입속에서 숨겨두었던 그 악을 삼키는 건 그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독이 없는 음식은 겉은 설탕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좋은 맛을 내지만 그러나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서 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이 이제 증가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독제를 찾지 못하면 그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2절로부터 14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 처음에는 그것은 달콤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악은 그를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소발은 이 욥이 잘 살고 흥하게 살았던 그때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의 삶에 알지 못하는 독이 어딘가 숨겨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이런 비극적인 결과, 즉 마치 14절에서 그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로 변한 독과 같은 그런 것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발은 이 악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보편적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욥의 모습, 지금의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5절에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악한 일을 통해서 부자가 되어지게 되면 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토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것을 도로 나오게, 즉 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고 악한 자들이 악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것은 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16절에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래서 이 말은 욕심이 많은 악한 사람들이 독사의 독을 막 빨다가 결국은 뱀의 혀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빨아먹는 독사의 독 그것을 추구하다가는 결국은 뱀의 혀에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그 악한 행동은 결국은 처음에는 달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그를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17절에서는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개걸스럽게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땅이 생산하는 그 생산의 즐거움, 즉 꿀 그리고 엉긴 젖이 흐르는 그런 강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그 불로소득을 그리고 일확천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기다리고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어지는 기쁨 이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꿀에 대해서 드바시라고 하는 이 시브리어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정말 벌꿀의 꿀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대추야자 시럽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즉 달콤한 것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으로서의 꿀을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소발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한 자가 그 악으로 축적한 그런 부로 인해서 그는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산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얻는 기쁨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지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적은 것을 통해서 적은 노력으로 많은 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인데 오늘 주시는 이 성경의 그런 생각과는 매우 다른 관점의 경제관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생산을 통한 즐거움, 그래서 노동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 생각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써 그가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수고해서 땀 흘린 것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는 학대해서 남의 것을 강탈해서 자기의 기쁨을 삼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토해내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2절로부터 19절의 소발이 느끼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악을 통한 분은 형성되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발은 결과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면 그가 살아왔던 삶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너의 처지를 보면 너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것이 사랑의 아주 최절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소발이 보편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반적인 것을 구체적 상황 속에 적용했을 때 들어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일에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하고 그것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노동의 기쁨, 수고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은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악을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삶은 세상과 기뻐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의롭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